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 보여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께서 주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또한 나타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하여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연말까지 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출애굽기 저와 함께하는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1장 2장에서 이 모세의 출생과 그가 왜 광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 설교자의 그 설교를 꼭 들으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설교자들이 그 모세의 이름과 그리고 모세의 그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장면, 부르심과 보내심이 함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같은 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명칭이 바뀝니다. 사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부르시고 예수님을 쫓을 때는 제자이면서 그들이 곧 보내심을 받는 자들로서 사도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면서 그를 또한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오늘 장면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자, 우선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모세의 장인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름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그래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시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모세 장인 이름은 원래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원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드로라고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합니다. 이 이드로라는 이 이름은 이게 뭐 존귀한 자, 뭐 빛나는 자, 높은 자 이런 뜻으로 해서 그 히브리 이름에는 호칭이 있고 원래 이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바로라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중국의 왕 이름을 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게 제사장의 명칭이 바로 이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라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호칭으로서 이드로라고 나올 수도 있고 루엘이라고도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또 참고로 보시면서, 자, 이 모세가 양을 칩니다. 양을 쳤는데 얼마나 쳤다고 돼 있습니까? 이 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 동안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느냐?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00년의 이 시간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느냐? 우선 첫째,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 40년 동안 이 양을 침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양들을 쳐봄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양과 같은지를 그는 뼈저리게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그 경험을 이미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론과 실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살아보면, 정작 살아보면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음악을 연주해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잘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연주하는 자리에 서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는 쉽지만 해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졌어요. 이게 바로 그 목요일 설교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단지 그냥 모세가 자기의 그냥 혈기로 하다가 그냥 쫓겨난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목요일 날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때도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 40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보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늘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우리의 죄의 본성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전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그 삶을 통해서 돌아보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0년 동안 이렇게 객과 같은 생활을 하였느냐? 이게 바로, 잠깐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옛날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렘 신앙으로 다 멸절시키라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티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았을 때는 그 땅을 억지로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제서야 그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400년의 시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인데,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자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해서 이게 보냄을 받은 자,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말로 바꾸자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선교사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분. 칼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분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 이름이 기묘자다, 묘사다, 모사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일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떨기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이 가시가 있는 그 마른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없어요. 보기에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냥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파리가 있으면 수분이 증발하니까 그냥 가시가 남아 있겠죠. 그 가시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가시에 가끔씩 번개가 쳐서 벼락이 치면은 그 가시나무는 말라 있고 그냥 그 건조한 땅에 있으니까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한 불꽃을 본 거예요. 불꽃이 분명히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떨기나무 한가운데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살을 살면서 그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벼락이 쳐서 딸기나무가 타버린다든지, 가시나무를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한다든지, 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게 그 마른 가시나무인데 분명히 불꽃이 그 안에 있는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존재하고 불꽃은 그대로 그 안에 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볼품없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바로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둠인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은 우린 죽음이에요. 마치 이 이사야가 6장에서 그의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장면은 마치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도 같다.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떨기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한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세상보다 도덕적인 일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이건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이 천주교에서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 됩니까? 우리를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많은 어떤 그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뭔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이 뭔가 다른 땅보다 특별해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전의 그 제단이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감히 우리가 자칭 타칭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자유자들만 신을 신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비유를 보면 저에게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옷을 입혀라. 이 신발이라는 것이 그 자유자들이 신는 거예요. 너희가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종과 같이 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자유롭게 키운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하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좋아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시고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지만 동시에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종으로 서야 된다. 바로 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뜻을 받드는 종과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왕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6절을 보시면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동사들이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세 동사가 나옵니다. 본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의 라라는 거예요. 본다, 여기서 선견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본다, 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라는 것이 샤무엘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 이게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그래서 라, 샤마, 야다, 이게 바로 그냥 알다라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해서 알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부부가 함께 관계하는 것까지도 이게 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샤마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건 자카르, 기억하시고, 25절에 보니까 돌보셨다, 이게 라라는 동사입니다. 25절에 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야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그 실천으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보내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을 이 앞에 있는 이 2장 마지막 절 이 두 구절과 함께 이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읽었던 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동안 400년 동안 수고했어. 잘 기다렸어.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 약속된 땅을 줄 거야.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도성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도성으로부터,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흑암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에클레시아, 이것도 바로 밖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 이 세상 밖으로, 죄악의 도성,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바로 교회, 이 교회의 원형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부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좀 더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구원을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부르셔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 처음 나와 있었던 그 제자와 사도의 그 모습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모세 자체가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그 이름은 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무 영광스러운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곳은 바로의 왕좌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자리도 아니었고 가시떨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 구유에 그렇게 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시떨기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을 뭔가 아등바등 뭔가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된 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주의 백성들, 아직도 주의 우리에 들지 못한 그 백성들 주님께서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백성들,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주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신 바와 같이 아버지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제자들을 보내심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준비를 했던 모세와 같이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